네, 오늘은 특별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39편 13에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02페이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용은 열등감에 대해서입니다. 열등감의 영어로 low self-image.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주 낮춰서 평가하는, 겸손하고 달라요.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보다 잘난 사람이 보이면 질투, 시기 질투하고,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미국이 개인주의가 세계 제일 강한데요. 한국에도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가족과 친척 간에 서로 멀어지고 서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혼자 사는 가정이 거의 반이나 된다고 엄청나게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죠. 이 열등감의 특징은 내 자신의 가치,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자꾸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한국 사회가 이게 강한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따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미모, 학벌, 재산, 그리고 직장, 그리고 내가 뭐 얼마 안다. 옛날 사람들은 아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제 뭐 삼촌들, 노상 저 만나면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아나? 알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아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과거 시험 많이 알아야 과거 시험이 됐었지만 지금 뭐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집안의 누군가가 집안을 대표해서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누구 옆집에 어느 누구는 무슨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갔고 명문 직장에 다닌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래 되면은 자기 집안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특히 그게 강하죠. 참 비교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누가 어느 교회에 뭐 교인이 조금 더 늘었다더라, 줄었다더라, 교회 건물을 크게 샀다든가 뭐 지었다고 하면 또 야단나고, 그게 바로 목사님의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걸 봤습니다. 교회 크면은 목사님들이 목에 힘을 탁 넣어요. 노예에서도 뭐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다 뭐 결정하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도 못하고 구석에 딱 앉아있죠. 우리 성경에서 이 열등감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꼽는다면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은 더 크고, 그리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긴 가장 왕으로서
백그라운드 맞는다라고 사무엘이 생각할 정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을 이제 왕으로 이 피텍 그 뭐 옛날에 요새 우리 뭐 영어로 말 로터리 해가지고 왕을 피텍하는데요. 사울이 뽑히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났죠. 이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뽑았는데 이게 왜 없나. 사방에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진보다리 사이에 싹 숨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뭐 내가 자신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 사이에 딱 숨어가지고 이 사무엘과 몇 번 제사를 지내는 그 날짜 시간을 약속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사울은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뭐 적군이 더 왔다든가 백성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이래버리면 자기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자기가 그만 제사를 지내버리고 사무엘한테 꾸지람을 듣고 몇 번이나 그랬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다윗이라는 젊은 애가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막 온 나라의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 블레셋의 그 최고의 그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죽여버리고 그 블레셋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축하를 하는데 그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때부터 사울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보다 더 분명히 훌륭한 자가 나왔으니 이 자가 이제 앞으로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은 확실하다. 내가 이 자를 죽여야 한다. 그때부터 계속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이 열등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끝까지 그 사람 공격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열등감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어릴 때에 심상담학자들이지만 어릴 때에 이 내적인 상처, 정서적 상처들에서 온다. 이 20세기 사회의 특징, 21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뭐 끊임없이 텔레비 봐야지, 신문 봐야죠. 직장에 갔다 와야 되죠. 뭐 온갖 사람들이 한 만나면 나가려면 하면 시간 뭐 나도 시간 날아가 버려 그냥 갔다 오면 그냥 그렇게 바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없고 서로 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목사인데 제가 항상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내일 만날 수는 있지만 제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해요. 그렇게 요새는 뭐 그런 분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제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걸 강조를 하죠. 시간이 정말 모자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먼저 애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애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자기 친구들하고 놀면 되는데 또 이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럴 때는 부모들이 옆에 좀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나에 무관심하다. 우리 부모는 돈밖에 모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하나는 자기가 이제 뭐 5가정인가 뭐 근데 거기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제 늘 이제 엄마 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2살 됐을 때 하루는 자기가 엄마 품에 딱 안기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확 밀어내버리더래요. 이제는 내가 니를 안을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이제 엄마 품에 딱 안긴.
그때 자기가 어릴 때지만 2살인데도 그 상처가 자기 평생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자기 절망했던 그 집안 가난한 집안인데 엄마 품 안에서 제가 젖을 빨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나는 버림받았나 뭐 이런 어린 아이에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책에 써놨더라고요. 자기 평생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처라는 거 영어로 어뷰스라고 해요. 어뷰스. 우리 상처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한국에는 주로 아버지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똑똑한 어머니는 나가서 어머니도 일하겠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들은 일하고 또 저녁에 술 마시고 이런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만날 시간이 대화도 없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는 거의 관계도 안 해요. 어머니가 전부 뭐 나서 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교제를 하려도 그게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뭐 누군지 자기 마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개념이 불확실하니까 그게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흑인 가정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가정은 대부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냥 여자만 있어가지고 월페어 받고 사는데 남자들은 주로 뭐 범죄가 목소 들락날락하고 당간 마약 판다고 들락날락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흑인들의 가정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남미도 그렇고 중미도 그렇고 대체로 자라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앞집에도 보면은 그 아빠가 그 감옥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가 제대로 자랄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러한 어비스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비스를 교회가 그러면 감당을 하는가? 치료해 주는가? 도와주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보면은 막 교인들을 끊임없이 동원하지요. 예?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뭐 새벽 기도 매일 하고. 그러니까 좀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살아요. 집에 안 사니까. 자녀들 교육에는 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 되게 강조를 해요. 율법, 제가 몇 번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거 율법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학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 보면.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잘했나 그거 따지는 겁니다. 성적 매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만 잘했으니까 이제 율법 잘 지키는데 내가 따라오는 축복을 나에게 내리세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게 바울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전부 불합격. 로마 3장 23절 그런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율법을 못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불합격이다 이거예요. 그거 다 써놨는데도 자기는 예외로 자기는 지킨다고 엉성을 치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결과는 저주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도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반면에 은혜는 율법을 잘 지켰고 못 지켰고 그거 따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게 은혜라고.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인데도 은혜도 받고 율법도 지킨다는 거. 이거 한국에 안 되는 주장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은혜는 예수님이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사랑받겠다는 게 은혜예요. 그거 율법주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는 게 은혜주의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두 개가 완전히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 개를 짬뽕시키려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므로 로마 10장 2절에 4절은 바울이 잘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실종했는가? 율법을 잘못 지켜 실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 10계명 같은 거 얼마나 잘 지켰는데, 예외 없이 잘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고, 이제 100만 명이 몰살이 당하고, 지금까지 나라가 없이 저렇게 조금 나라 조금 차지하려다가 죽이라고 싸우잖아요. 저거밖에 없죠. 유대인이 왜 실족했는가? 자기의 의를, 자기가 율법 잘 지킨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메시아까지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자우성치는 한국 교회들 너무나 한심하네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점수 딴 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하나님 저주받겠네. 이거 위험하니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 끝까지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거짓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심을 속여야 되니까. 내가 율법대로 못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거짓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고 나 예수 공로를 믿는다. 예수님의 의를 찬양하는 그 신앙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은혜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점수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유대인이 저주받아서 지금 2000년 동안 나를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길로 가겠다? 그건 안 된다. 그걸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 하는 건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요. 하나는 위선, 자기가 못하면서 한다고 거짓말, 이 위선이라 헬라어로 마스크를 쓴데 두 개의 얼굴을 하는 거. 다른 하나는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저주, 나는 축복, 이거 율법주의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걸 안 믿겠다는 사람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냥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거기에서는 서로 화해와 사랑과 겸손과 서로의 치료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상처 싸우고 분열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 이 치료되지 않은 상처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좀 설명하면 우리 사람들도 뭐 칼에 찔린다든지 개에게 물리면은 그 상처를 그걸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반창고 발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나중에 팔을 자르고 자만 죽는다고. 박테리아 근데도 그럽니다. 정서적 상처도 똑같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상처가 의식의 세계에서 밀려나가지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상처, 또 뭐 부모님에게 또 사랑받지 못한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그게 내 무의식 세계에서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싼 그 자극을 또 받으면 누가 나를 놀렸다든가 뭐 하여튼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팍 폭발해. 왜냐면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받아요. 치료 대상입니다. 상담을 안 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백두산이 저기 화산 아닙니까? 저기 화산들은 다 주기적으로 폭발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쌓였던 용암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결국 폭발하게 돼 있어요. 백두산도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폭발하는 모양인데, 그러게 되면 북한이 망하죠. 저것이 엄청난 죄가 벌어지니까. 이 지진도, 일본 지진이 지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바위들이 서로 밀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바위가 떨어지면 바위층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오는데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면은 주기적으로 꼭 발생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요, 다 위장에 문제가 있어요. 화를 낼 때마다 스토막 애시드, 위산이 컥 쏟아져 나오거든요. 위산이 굉장히 독한데요. 그게 위장을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 잘 내는 사람 나중에 보면 다 위에 문제가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탈이 나고 위암이 생겨요. 자, 이러한 상처 투성이 해결할 길이 없나?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에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무엇이 있어도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나를 다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코람,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해야 되겠다. 그게 시편 139편 나중에 결론 나오잖아요.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다 아시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회개하겠다. 이 하나님의 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보에 있듯이 항상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1년의 가치를 알려면은 대학 입시를 낙방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라. 좋은 말이죠.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아기를 낳은 조사나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이 돼. 일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주간지를 매주 발행하는 주간지 편집장에게 일주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물어보라.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가치를 알려면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1시간의 가치를 물어보라. 그런 거. 1분의 가치면 비행기 금방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도 중요하네요. 1000분의 1초 놓친 사람. 올림픽 경주자들 있잖아요. 1000분의 1초 때문에 메달 놓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 대화로서 시작하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지혜로운 투자 아닙니까? 인생의 우리가 원래는 정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제가 가해보니까 공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공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공기 공짜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즉사하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해버리면 우리가 영원하게 지옥에 나가 동그라질 수 있다고.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하에 139편의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편재라는 말도 쓰고 무소부재 뭐 이런 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읽고 덮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동생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내가 평생 같이 간다. 예수님이 맹세했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도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셔.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령님, 예수님 두 분이 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정말 이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보다 엄청나게도 중요하죠.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할 것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자, 이 편제 시편 139편의 세 번째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로 써놨어요. 신묘 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불만이 많은데 신묘 막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어로 보면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ly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영어로 with awe, 경외, awe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엎드러지는 게 뭔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니까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손에 솜씨로 내가 만들어졌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wonderfully with wonder, 경이스럽게 놀랍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야가라 폭포가 놀랍다가 아니라 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네. 세상에 어떤 동물들 보세요. 인간의 두뇌하고 비교 근처에도 못 오잖아. 저희 고양이한테 말 가르치려고 제가 한번 늘었는데 하나도 못 따라 하더라고. 모르겠어.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 발음을 못해. 아무리 가르치면. 이거 정말 하나님 우리는 말 어떤 발음도 다 하지. 너무 신기해. 우리 머리도 그렇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원더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매일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거울 앞에 딱 선대 딱 정중하게 넥타이 딱 써가지고 나는 경이롭다. I am wonderful.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소하면서 자기가 막 소리 지르면 기분 좋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이롭다는 것은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열등감 극복하죠. 예? 율법주의를 극복하죠. 내가 경이로운데 뭐 자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내가 겸손한 건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 막 저주하고 이래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인간이 왜 특별한가? 제가 세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신 적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형상이라는 건 그 모양만 닮았다가 아니고 마음까지, 속까지 다 닮았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지혜 우리가 알죠. 하나님 능력 알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말 잘 안 해요.
자기가 아끼는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도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 보냈어요. 천사들에게 회개하라 말 안 했어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받게 하시고 우리 용서기를 열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다가 자기 아들과 성령을 그 마음에 영원히 있게 한 이런 약속한 성경에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자기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왔으면 성보다 더 따라오는 거죠. 그 삼일체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와,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대. 로마서 8장 1절에 그 위대한 선언.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가장 세상에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은 결코 정죄함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예? 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만드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감사하고 영원히 정말 우리 입이 다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열등감이나 이러한 모든 죄악된 나를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로움 얻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